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1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마다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오늘 횃불이 확 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 힘차고 아름다운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례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10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의 성품을 쌓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할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그의 성품이라 할 것입니다. 성품이 좋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면적인 성격이 좋다 그런 말이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선하지 못하고 또 따뜻하지 못하다면 존경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품이 좋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관계 속에서의 따뜻한 마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성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노력도 해야 한다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아지는 것, 물론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있고 또 사회 속에서도 우리 직장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 관계 속에 사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넉넉한 마음, 넉넉한 태도를 가진 것, 아마 좋은 사람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우리 미투 운동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고 나라가 어지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성들이 지금까지 두려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또 여기에 연루되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람들로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겉은 멀쩡한데 아마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좋은 그 많이 배운 가운데 지위도 얻었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성품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성공과 출세를 위한 것이고 또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아마 욕망에 사로잡힐 뿐,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인격을 쌓고 좋은 성품과는 무관한 그런 모습들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또 사회가 참으로 그들로 어지러운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정말 사람의 중심, 또 속이 좋은 사람이 되면, 속이 병이 들고 썩으면 그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의 삶은 속사람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고 또 믿음 안에 변화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는데 지금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아마 다른 우리 성경에 보면요, 공동 번역에는 이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가지는 것, 또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아마 크게는 우리 두 가지로 보죠. 사랑과 정의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 안에는 이게 상당히 때로는 상반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물론 그 안에는 긍휼, 자비, 오래 참음, 오늘 여기 나오는 성령의 많은 열매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라고 했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전혀 인정될 수 없는 것, 또 하나님 앞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예. 오늘도 믿음 안에 사는 성도,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가능한 것, 나는 불가능해도 주님이 가능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사랑,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고 또 공의라고 하는 것이 공의, 예,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저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8층 집을 짓자. 성도들은 8층 집을 짓는데 뭔 제목으로 이 8가지 재질로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을 여러 가지 그려보잖아요. 예, 8층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질 것인가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자, 이렇게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이 8가지 덕목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10절에는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고 사는 자는 물론 실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물론 이 조건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어쩌면 믿음의 결과요, 삶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 예, 이 말씀은 바로 덕을 지닌 믿음이 되어야 된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덕이, 그러니까 믿음의 덕이 아니고 덕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이 있는 믿음이 곧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최종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문의 의미는 덕이 있는 믿음이 되고 지식이 있는 덕이어야 되고 또 사랑이 있는 형제 우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뿌리, 원천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나무도 마찬가지요. 예, 뿌리가 든든해야만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에도 지금 이런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중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야 되고 그 결과는 사랑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덕. 예. 후덕하다 그런 말도 있지만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덕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죄성을 지닌 인간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 생각부터 하잖아요. 내 자신부터 먼저 생각하는 이런 욕망이 있고 이기적인 내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 이전에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아마 이것이 덕 있는 마음이다. 덕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덕 있는 주님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내 안에 누가 살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거에 죄 가운데 살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지닌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 안에 누가?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삶을 통해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덕목은 뭡니까? 주님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도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뭔 생각합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그때 빨리 순간적으로 떠올릴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주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기에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경건, 인내, 형제, 우애, 사랑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성질이 가지고 있었나요? 아마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그래서 너무 급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니까 기도하셨잖아요. 그는 졸며 자다가 예수님 따라 났을 때에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귀를 칼로 떨어뜨려서 누구겠습니까? 누구예요?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얼마나 과격한 성격을 가진. 자, 이런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런 교훈적인 말씀을 주는 것은 놀라운 변화죠. 그도 역시 과거의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의 마음도 변화되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이하 8절 9절에도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 되겠으면 설득력이 있겠어요? 오늘 베드로가 감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그 역시도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을 가졌기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또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성령의 은혜를 받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주신 말씀도 역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잖아요. 우리 모세 율법대로. 예.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 성도요. 그런 성도의 삶이 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기도하며 노력하자 했습니다. 항상 오늘 우리가 어떤 순간에 직면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 때에 오늘도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만만한 세상이 아니죠. 물론 과학 문명의 이기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목요일 저녁에 교동협의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회장 되신 목사님 교회 같으면 이제 모여서 우리 저녁을 먹자 해서 저는 어디 가자 그래서 이 날씨도 더운데 그냥 동네에서 냉면 시원한 한 그릇 먹고 말지. 그래서 그랬더니 이 목사님 아니야 어디 좀 갈 데가 있어. 보니까 좋은 차를 샀어요. 차 샀단 말을 못하고 보니까 요즘 차들이 뭐 자율주행까지는 안 가도 거의 반자율주행 굉장히 이 차가 카니발인데 리무진 버스를 탄 느낌이에요. 리무진 아시죠? 그래 요즘 뭐 차들이 스위치만 버튼만 건드리면 뭐 다 그냥 찬바람도 나고 더운 바람도 나고 의자가 뭐 그냥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앞으로 서기도 하고 자 그러면 놀라운 세상을 봐. 야, 참 신기한 세상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다 기도하십시오. 나도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내가 여러분 모시고 운전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신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참 우리 문명의 이기가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 여러분 가정에도 청소기 쓰잖아요. 로봇 청소기. 신기해요. 장애물도 피해가고 심지어 거기 물도 장착을 하면 자기 알아서 청소도 하고 또 쓰레기도 정리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참 놀라운 세상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죠. 인간이 능력이 대단하고 무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아마 몇 년 전이죠. 우리나라 유명한 바둑 기사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과 대결을 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 판 이기고 세 판 졌대요. 한 판 이긴 것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세 판을 졌다 그랬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모든 정보가 우리 USB 손가락만한 그런 USB 안에 백과사전의 정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참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 사람들이요 누구하고 놀고 있습니까? 사실은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사람하고 안 놀아요. 누구하고 놀아요? 컴퓨터하고 놀고 휴대폰 가지고 놀잖아요. 아이들이 특히 그래요. 우리가 안 그래요? 요즘 지하철 타보면 다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10중 8구예요. 그런 거 보는데 물론 그 안에 세상에 많은 정보가 있고 뉴스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백과사전도 다 들어있어요. 요즘 어떻게 인쇄된 책이 잘 안 팔린다 하지 않습니까? 찾아보면 금방 그 책에 대한 내용도 속에도 다 나오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몸을 부딪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성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어떤 풍조가 생겼습니까? 인간 생명 경시 풍조. 요즘 왜 살인사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 아마 요즘 인터넷에 빠져 사는 청소년의 많은 사람들이 가상세계하고 현상세계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가상세계에서 어때요? 전쟁놀이 하잖아요. 총 쏘고 칼로 사람 죽이고 이게 아마 현상세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귀히 여기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동물적인 마음, 인간이 정말 타락한 죄성을 지닌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세상은 두려운 세상. 요즘 어때요? 무서운 세상이 됐잖아요. 예, 공원에 혼자 산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지하철을 그 사람 많은데 가기도 어려워요.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왜냐면 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오늘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역사학자 히브리 대학 교수인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사람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을 썼어요. 물론 그 유발 하라리 역사학자로서 호모데우스 사피엔스 이런 책을 써서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뭐 신앙적인 바탕이 있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21가지 재현 중에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인간의 자만. 이게 뭐예요? 그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성이 가득한 세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 구원, 은혜, 뭐 이게 통하겠습니까? 말하면 들리겠습니까? 예. 컴퓨터를 통해 제공되는 것들만이 그들이 인정하고 거기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오늘도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대 시대의 조류 속에 휩쓸려 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오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 아니잖아요. 성경은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 우리 천재지변의 역사를 보면서 참으로 뭐 인간의 낙원이라는 하와이라고 하는 섬이 휴양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불이 나서 지금 얼마나 초토화가 돼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자, 인간의 문명이 이기가 오늘도 이 세상에 지구의 종말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시대가 왔다 생각을 해요. 왜요? 인간이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지금 천재지변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로 이 천지의 창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오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결국엔 시작도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 종말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때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이 믿음의 가치를 나만이 믿고 의지하는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또 자손 만대에 물려줄 유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런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계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그들에게도 우리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오늘 여기에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책임이 있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은 따뜻함,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가정에도 우리 가족 간에 사랑이 있죠. 이 사회를 튼튼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은 우리가 많은 아까
과학의 문명, 이계 문명을 누리고 살지만 사람들은 점점 냉랭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정말 인간 경시 풍조 사상이 만연하는 이런 때에 오늘 우리의 사명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오늘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녹일 것이고 세상을 녹일 것이고 세상을 소망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편적 인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요즘 비정한 부모가 많이 있잖아요. 예.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가장 근사치한 인간의 사랑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슨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정말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까지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여기 주신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의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도 평화를 추구하며 또 오늘도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준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이라 했습니다. 보혜사. 예. 아픔을 만져주고 달래주고 정말 갈 길을 몰라 한 자에게 길을 인도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노예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목사님 이제 금세 지나갑니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제 2, 3년이 금방 지나가고 이 인생의 속도가 얼마나 이 나이대별로 간다면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로 간다 그래요. 예, 사람의 늙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50대가 되면 해마다 늙어가고 60대가 되면 달마다 늙어가고 70대가 되면 매일 늙어가고 80대가 되면 시마다 늙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 그런 아마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도 70대, 80대가 올 날이 금방 와요. 안 느껴지겠죠? 예, 동의가 안 되죠? 예, 잠깐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 것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오늘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은행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시대를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과거의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또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주관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은행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0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